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지 않는다. 내 증거는 그렇게 되면은 참되지 않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이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으로 있는데 자기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게 딱 증거를 보여준단 말이죠. 이 증거가 참이잖아요. 증거가 되려면은 자기가 증거하면 안 되고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사실인지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말이잖아요. 말은 사람이 증거가 없으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아버지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증명.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뭐가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온전하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이게 증거가 완전하게 딱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 말이 옳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딱 증명해 주는 거죠.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식하고 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식하고 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야 제가 말하는 게 참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실제가 안 나타나면 이거는 말일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늘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가만히 있는데 여기 방에 가만히 있는데 간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복음 이런 겁니다. 제가 설계하니까 간사님이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내가 저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꽤 했거든요. 지금 한 3년 5년 한 6년 좀 돼요. 저하고 교제한 지가. 지금은 이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고 살거든요. 간사님이. 요 근래에도 저하고 아주 자주 만나요. 그래가 지금 은혜의 비밀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저하고. 대학생들에게 은혜의 복음 전하려고. 그래가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사님 찾아와서 복음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이제 5, 6년 돼가지고 간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체험했죠.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자기가 이걸 전하겠다고 교재까지 지금 만들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제가 12년 동안 할 때는
그냥 우리 교회 130명 모아놓고 거기서 뽁닥뽁닥 거렸다니까요. 이 경산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경기를 못 넘어가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고 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서울에서도 막 보내주고 수원에서도 내려오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이번 주에는 남원에서도 올라왔잖아요. 이제 1월달 되면 호주에서 올 거예요. 호주에 계신 그 사모님하고 또 그 동생 되는 집사님하고 또 대전에 있는 사모님도 있는데 거기 다 가족이 자매들이거든요. 세 자매가 지금 토1 해가 저를 또 만나러 오려고 지금 비행기 티켓 끊어놨고 지금 1월달에 들어올 거예요. 또 오면 한 1박 2일로 이제 저하고 만나서 교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보세요. 저는 뭐 다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유튜브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할 때 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길 가만히 놔둘다고 속도가요. 제가 일할 때는 걸어가는 속도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속도가 아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거 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살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직접 행하신다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돼.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 능력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서울 갔는데 그분들에서 안수기도 해준 적도 없고 기도해 준 적도 없고 그냥 제 안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만 그냥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리다. 그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게 뭐겠어요?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주목하죠.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그 베드로가 요한이 정말 일어날 수 없이 삶의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으면 우리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만 하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면 한다. 이렇게 안 되면 절대로 복음화가 안 돼요. 전 세계 복음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전 세계 복음화 시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은 절대로 교회가 건축이 안 됩니다. 유럽 교회가 100%까지 다 복음이 전거됐다가 어때요? 다 싸그라들어 버렸잖아요. 미국도요 100% 거의 됐다가 지금 계속 싸그라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뭡니까? 100% 갔다가 화란도, 네덜란드도 100%였어요. 수상 아브라함 카이프까지 나왔어요. 근데 네덜란드가요? 다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지금 기독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을 전부 다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육어로 한단 말이에요. 육은요 문화를 못 이겨내요. 유혹을 못 이겨냅니다. 우리 육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배우면 문화도 이겨내고 내 자신의 자아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죄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면요
복음이 단가가 증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 짧은 자기 생활 동안에 유럽을 전체를 다 복음화 시켜버리잖아요. 군데군데 중요한 교회를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산다고 생각해봐요. 땅까지 금방 복음이 증거돼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온전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잔너 기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잔너 기용 한 사람이요. 어떤 걸 한 줄 아십니까? 잔너 기용이 그냥 여자거든요. 마담 기용. 프랑스의 기부인이에요. 이번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대단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잔너 기용이 하나님이 나를 자아를 파쇄해서 내 자아를 파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원하는구나. 이것만 딱 알아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잔너경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환경이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자아를 파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으로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안 싸워요. 절대 잔너경은. 환경하고요. 불평이 없어요. 어떤 남편이 갑자기 죽고 제가 충격받은 것이 천년도가 돌면서 하루아침에 이 마당 경이 진짜 미인이거든요. 미인 중에 미인이에요. 자기 딸도 얼마나 미인이겠습니까? 근데 이 와가지고 자기 얼굴이 하루아침에 자기 얼굴하고 자기 딸 얼굴이 꼼보가 돼요. 근데 자서전에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말이요, 단어조차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 충격받았어요. 와, 저는요, 뭐, 애가, 응? 여기에 화상 하나만 생겨도, 우리 딸이 화상 하나만 생겨도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하고 딸하고, 자기는 또 둘째 치고, 또 어린 딸이 얼굴에 껌보가 됐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충격받았다니까요. 제가 어떤 전기를 읽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너기용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환경과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자기가 선하다, 이거 없는 거예요. 다 깨지니까 자기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긍휼이 흘러나오고, 심지어 기적까지 나타나요.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기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이 17세기에 로마 카톨릭에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이 한 여인을 감당을 못해요. 왜? 이 여인이 영향력이요, 너무 커지니까 교황하고 추기경들이 뭐가 됩니까? 이 잔너기용이 뭐죠? 이 모든 교황과 추기경과 캐톨릭의 그 있잖아요, 수많은 신부들 있잖아요, 다 심판을 해버려요. 왜? 가짜 이게 다들 나쁜 거예요. 가짜. 그 잔너기용이 점점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요, 캐톨릭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잔너기용을 딱 데려가서 이단으로 딱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가 감옥에 딱 집어넣고 네가 이단 사설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잔너기용한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적어내라. 그래서 잔너기용이 감옥에서 자기 자서전하고 모든 것들 다 막 써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제대로만 들려지면요, 한 나라가요, 유럽이 전체가 뒤집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클 모리노스라고 있어요. 마이클 모리노스. 이분도 똑같이 스페인, 이분은 잔너기용은 프랑스에 있었고 마이클 모리노스는 스페인 사람. 이분도 똑같아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이분이 교황하고 추기경하고요, 캐톨릭 안에 있는 신부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이클 모리노스의 영성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전부 다 상담하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데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처음에는 교황하고 추기경들이 마이클 모리노스 만나가지고요,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기들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이클 모리노스 앞에서. 그래서 마이클 모리노스가 이단으로 또 찍혀요. 이단 재판 받고요. 모리노스가 썼던 모든 서신들 3만 개인가 다 모아가지고요. 못 가지고 있게 하고 다 불태워버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다 들어있는데 다 불태워버리고 딸랑 남은 게 이거 하나예요. 마이클 모리노스의 영성 깊은 글쓰인 요 책 한 권 딱 남고 모든 책들이 다 불탔는데. 왜 그랬으면 보세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복음을 딱 만났을 때 마이클 모리노스는 스페인과 그쪽을요, 한 나라를요 완전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 그 워치만니도 마찬가지예요. 워치만니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요, 중국 전체의 복음을 다 전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워치만니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살 수 있고, 모리노스처럼 살 수 있고, 잔느 기영처럼 다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다 속아 산다니까. 내 자원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해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가짜가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는 왜 이 복음을 전하냐면 이 복음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전 세계 복음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거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이다. 예수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때요?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자, 그거 같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역다운 사역이 되고, 진짜 그게 참 말이 되는 거죠. 증인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증인이 돼주지 않으면요, 전부 다 신학이요, 다 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뒷받침이 안 돼주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딱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막 다 역사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잖아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진리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세례 요한이 증거할 수 없다. 그죠?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막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증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줘야 돼요. 진짜. 성령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했죠.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 내가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 말 믿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실제적인 증거를 딱딱 일으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예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게 했냐면은 그냥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 할 건데 내가 수련회 계획 짜놓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다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진짜 힘들어 못해요. 하나님은 수련회 뭐 역사하거나 이 말 생각도 없는데 우리끼리 연락하니까 증거가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누군가 와서 하자 하면 그냥 해요. 따라가요. 뭐 제 생각이나 제 의도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 목사님 궁금한데. 네. 그럼 누구든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어떤 제안이나 네, 그런 거를 하면은 목사님이 네. 거기 뭐 그냥 다 그렇게 따라서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분별을 하셔가지고 뭐 네.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뭐 그냥 누군가가 와서 제안하거나 뭐. 웬만하면 합니다. 웬만하면. 예, 웬만하면. 그럼 웬만하지 않은 건 어떤 예, 웬만하지 않은 거는 좀 이제 이게 생명에 속한 거냐, 이게 선악의 지식에 속한 거냐, 이게 육에 속한 거냐, 영에 속한 것만 분별해요. 거의. 그러니까 영에 속한 거라면 이게 살리는 거라면 웬만하면 따라가죠. 누군가 상담을 요청한다거나, 만약에 누군가 설교를 요청한다거나, 뭐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저는 제 계획이 없이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무슨 우리가 임의로 뭐 우리 힘을 내서 어시 하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안 하죠. 그건 우리 육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만 구분하지 다른 거는 그냥 따라갑니다. 웬만하면. 그 해보면은 이 영으로 우리 열심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거냐 이것만 구분이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 어떻게 하자 성경 공부 해달라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제가 거절 안 합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 공부 안 만들고 임의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잘 안 만들고 누군가 와서 하자 할 때 제가 그냥 따라가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확실히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제가 임의로 뭔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들어오세요 하면요 잘 안 돼요. 하다가 중단됩니다. 지금 이게 목요 성경 공부도요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다고 또 생각 들어요. 근데 계속 지금까지 된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만큼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여러분이 안 오시면 저 안 해요. 네. 자유해요. 여러분 오시면 제가 하고. 왜냐면 이게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근데 옛날에 해놨던 뭐 전사님하고 거의 저희 둘이 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했던 걸 녹음을 해놨거든요. 그때는 둘이 했지만은 그때 녹음해놨는 걸 지금 올리니까요. 지금은 거의 막 수십 명, 100명 단위로 듣거든요. 그때 2명 했던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요. 지금은 내가 이게 어떻게 쓸지 몰라요. 지금 5분하고 제가 하잖아요. 그죠? 5명 데리고 하는데 이 일이 지금 오늘 이 시간 했던 요것이 앞으로 5만 명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1000만 명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쓰시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일과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나도 이 일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울처럼 살게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변형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누가 만나자 할 때도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 이거 저거 효율적이 않은데 내가 볼 때 저거는 뭐 필요 없는데 이러면요 다 내 혼에서 다 잘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양이라는 거죠. 양으로서 끌려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자의 일하심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사역 자체가. 예. 그래서 저 보세요. 제가 끌려왔잖아요. 억지로 교회를 찢었어요. 지금 4개 됐잖아요. 저는 싫은데 억지로 해가 주님이 찢어가지고 4개 만들었는데 지금 4개 교회 잘 자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건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예. 우리 그걸 알면은 내 생각에 대한 고집이 사라지거든요. 아집이 사라지고 내 중심성이 사라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요, 와, 놀랍니다. 놀라. 일하시는 게. 예. 저는 요즘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제가 쉬고 싶을 정도. 쉬고 싶을 정도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요,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특별히 해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런 삶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계획, 바울과 똑같은 삶,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 이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워치만니가 썼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는 책이 있어요. 로마서를 전체를 압축한 책이야. 그걸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나 정말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면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다. 여러분 여기 왔는데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 이단 같아요. 이단을 갈 것 같아요. 뭐 이단이 돼야지 뭐 제가. 그러니까 이단 안 되면 이길 수가. 진짜니까요. 여러분 진짜 시시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자아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에 갇히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자아로 딱 닫아버린다니까요. 그럼 끝이에요. 우리 자아에 성령이 딱 갇히면요, 성령이 운행을 못해요. 우리 안에 딱, 옥합 안에 딱 갇혀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못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을 미워해야 돼요. 내 판단, 내 뜻을 미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미워해야 내 속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이 확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니까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더 영광스러운 걸 봐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 부활의 삶, 영광스러운 삶이 보여야 내 자아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워치만니가 왜 그 책을 썼겠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쓴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읽어보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십자가, 예?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워치만니의 책은요, 성경을 연구해서 쓴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야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니 책을 제대로 읽으면요, 워치만니가 경험했던 게 내 그대로 다 경험돼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도요, 이거요 이론 아닙니다. 실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실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생명 가는 책이 있어요. 이 부활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 그 전부 다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론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 이론, 지식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 자, 이게 뭐냐면 34절에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뭐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려면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죠? 자기로 살지 않고 아버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요,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와서 내 안에 터치가 돼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오늘 시시한 내 생명으로 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아로 사는 거. 우리 어디로부터 구원받느냐? 사실은 자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네. 자아가 파쇄되면은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사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택시 사장이 있어요. 택시 회사 사장이 있어요. 택시가 있어요. 택시가 있고, 이 택시가 여기 운전대가 있어요. 운전대가 뭐냐면 지정의예요. 생각, 감정, 의지. 이 택시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자, 이게 사람이고, 이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수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사단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자, 이 택시에서 사장이 이 택시를 몰기 위해서 운전수를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 와가지고 택시 운전사가 됐어. 사단이 이 택시를 운전하는데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겠죠. 사단의 운전대가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사단이 이렇게 틀면 이렇게 가고요, 선으로 틀면 선으로 가고 악으로 가요. 사람은 사단 앞에서는요, 무력합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같아도 우리 속에 사단이라고 하는 요 운전수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조정하면요, 다 끌려다녀요. 네. 그래서 이 차가 가서 쾅 박았어요. 쾅 박았어요. 자, 그러면 택시의 문제일까요? 사단의 문제일까요? 네? 운전사의 문제죠. 택시 문제 아니죠. 택시는 이 운전사에게 사로잡혀 있죠. 포로 상태잖아요. 포로. 그죠? 포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막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조정하고 있고 조정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조정하면 악한 것이 나오죠. 때로 선하면 선악이 나와요. 근데 악이 나오건 선이 나오건 어때요? 택시 거 아니에요. 운전사가 한 거잖아요. 네? 이걸 알아야 내 속에서 선이 나와도 내게 아니고 악이 나와도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택시.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존재라. 예. 그러면은 내가 택시인데 내가 어떻게 선으로 갈까요? 악으로 갈까요? 할 수 없잖아요. 택시는. 자기는 택시인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선하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택시를 누가 모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로마서 7장이 뭐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란 말은 이 몸을 누가 운전해요? 사망이 운전하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이라는 놈이 내 몸을 운전하니까 뭐가 나와요? 계속 사고만 치는 거죠. 사단이 나를 운전하니까, 그죠?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고요. 여기 부딪히고, 여기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내 성격이 막 더러워가지고 막 하나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내가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돼요. 택시가요. 나 안 부딪히고 싶은데 사단이 몰고 가서 박으면 부딪힌다니까요. 그게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요. 이 친구가 지금 막 사고 내. 다른 사람 부딪혀. 죄를 지어. 그러면은 이 택시를 야단쳐야 돼요? 사단을 야단쳐야 돼요? 교통사고 나면은 택시를 저 감옥에 보냅니까? 운전사를 감옥에 보냅니까? 운전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내 남편이 내한테 콩 부딪혔어요. 남편이 부딪힌 겁니까? 안에 있는 운전사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설명하니까 우리 자매가 나나 그 자기 친구나 똑같네. 둘 다 택시네. 하면서요. 아까 전에 낮에 카톡 주고 가는데 자기 속에서 친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라졌거든. 원망하는 사라졌다. 자기 속에서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해방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그러면은 오호라 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택시는 공고한 자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상황이 나를 막 끌고 간단 말이야. 사고 막 친다. 사고. 교통사고 난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절 끝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나는 공고한 자다 하다 갑자기 바뀌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바뀌어요. 나는 공고한 자다 했다가 바로 찬송하래. 왜 찬송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사단이 운전하니까 내 인생이 계속 사고만 쳤는데 운전수가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너무너무 부드러운 운전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온유한 운전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는 거야. 안 부딪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안 부딪혀야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주인이 사단에서 운전사가 사단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운전하면 안 부딪힌다니까요. 안 부딪힌다니까요. 온유하고 겸손이 나온다. 이걸 보면 택시는 사실은 어때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택시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택시가 죄지은 게 아니고 사단이 죄짓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하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데 새로운 그리스도가 와야 돼.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사단이 어떻게 내릴까요? 이게 중요해요. 자, 2차에서 사단이 언제 내릴까요? 예? 언제 2차에서 사단이 내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택시를 몰고 쫙 가는데 가다가 쾅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예? 이 차가 설 수 없고 꼬물이 됐어. 꼬물이 되면 이 사단 운전사가 있겠어요? 아니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꼬물이 돼야 돼요. 꼬물이 되면 쓸모가 없잖아요. 이게 자아의 파스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사단이요, 이 쓸모없는 하고 나쁜다니까. 그러면 꼬물 되면요, 그리스도가 와서요, 이게 싹, 뭐죠? 완전히 새롭게 부활시켜버려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꼬물 될 때 사단이 나오고, 이게 꼬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제가 12년 전에 제 목표가 완전히 폐차해버렸다.
교통하고 제 인생과 제 목표가 다 폐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요 사단이 나가는 거예요. 써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각, 감정, 의지 빨리 꼬물려서도 좋아요. 빨리 고장날수록 좋다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통제 못하는 상황이 빨리 와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야. 운전대가 완전 박살이 나버려.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면 사단도 운전 못해. 그리고 그리스도가 와서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그때부터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만 탁 알아들으면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